세상을 비추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강북제로.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되고 싶어서 길고 긴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길을 달려온 만큼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믿음의 삶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그곳에 주의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강북제일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찬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축복,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성도들로 가득 찬 탁월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되는 강북제일 되게 하소. 이 세상에 이 세상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20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두 번 이 말씀을 묵상을 했죠. 앞으로 두 번 더 묵상을 하게 될 텐데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이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의 인생이 브라카 축복의 골짜기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다가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북제일교회가 불화가 골짜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개봉되었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제목은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리스본은 포르투갈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언젠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 친구, 독일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유럽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잡아야 하는 곳이라고. 그곳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유럽 여행이 보잘것없을 거라고 말했을 만큼 아주 멋진 곳이랍니다. 저도 못 가봤네요. 저와 함께 가실 분 신청해 주시죠. 리스본으로 가는 야간 열차라는 영화였습니다. 유명한 배우 두 사람이 출연을 했다 그러는군요. 구태여 이름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해서 멋진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요즘 한창 주제가 되고 그리고 대세로 떠오르는 힐링 무비랍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하는 무비. 그것을 보고 나면, 영화를 보고 나면, 음악을 듣고 나면 마음속에 새로운 무언가가 생긴다. 그 요즘 힐링한다 그럽니다. 그런 영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그리고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통찰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제가 그 영화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영화에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영화에 여주인공이 있는데 멜라니 로망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시작된 후 40분 이상 동안 얼굴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과 함께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40분을 넘어서야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몇 마디 대사를 던진 뒤에도 또다시 영화는 한동안 그녀를 비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영화 속에서 그녀를 기억할 때만 잠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화면을 차지한 부분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공인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스크린에 등장한 그 이후에, 짧게 등장한 그 이후에 자꾸만 그녀에게 관심이 쏠릴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잠시 등장했는데도
주목을 받는 사람, 잠깐 화면의 빛이었는데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몇 분 등장하지 않았지만 온통 그녀에게 호기심이 자꾸만 발동하게 되는 그런 사람, 어쩌면 그게 진짜 주인공 아닐까요? 물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도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잠시 스크린에 등장했을 뿐인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 세 번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인공 되고 싶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정말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과 전투를 벌이는 그 현장에 등장한 듯도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주인공은 누구일까? 대답을 듣지 않아도 이미 이해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결국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의 주인공은 그분이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다 군대들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의 등장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는 그들과,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 때문에 다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던 전리품 때문에 3일 동안 거두어 들였다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드고와 들판에 널브러진 시체들, 그 이야기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이야기들, 그것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아니 받아야 하는, 아니 그곳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군대보다, 찬양하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보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복병을 준비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병을 일으켜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정말 불화가 골짜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만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불화가 축복의 골짜기 이야기를 논할 자격조차 없을 겁니다. 아니, 논할 자격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일 겁니다. 영화라는 것은 주인공의 움직임만 잘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말 한마디에만 집중하면 영화의 전체 이야기는 풀립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인공에게 집중하는 것, 그 영화를 잘 이해하는 비결이듯이 신앙생활의 비결,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인공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불화가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제가 영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요즘 3D, 4D 영화가 많이 나오죠. D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차원이라는 뜻, dimension이라는 거예요.
3차원 영화, 4차원 영화, 다시 말해 입체 영화라는 거죠. 그런 영화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화가 시작되면 막 의자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에이, 한 번씩 좀 가보세요. 의자가 흔들리죠? 주인공이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 냄새가 쫙 우리에게도 오죠? 영화 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빗물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게 4D 영화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해서 영화에 집중하고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의자가 흔들리는 것, 그래서 실감이 나죠. 자동차가 막 가는데 나도 막 움직이는 것 실감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오히려 몰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인생살이 어떤 것에도 말이죠, 몰입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입니다. 그 나머지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시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점점 더 실증나는 한 일에 불과할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 보는 것. 그분 외에 다른 주인공을 쫓아가지 않는 것.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의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우리는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다른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이유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2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자,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호사밧의 탄식의 기도처럼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는 우리인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복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복병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전투에서 삶의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게 복병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분께서. 여기 두어라는 말은 과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이 시작될 때, 아니 사실은 이미 그분이 복병을 세워 두신 겁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없는 줄 알았지만 이미 그분은 그곳에 복병을 심어 두신 겁니다. 그럼 복병이 뭔가요? 숨어 있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게 숨어 있다면 복병이라 그러지 않죠. 엎드릴 복자인데요. 엎드려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병이 보이면 복병의 역할 못하겠죠? 다 보이고 만다면 무슨 전투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그 복병, 그것을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적절한 공격의 순간에 그때에 일어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 그 복병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 무엇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복병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형태로 변장하여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군대 가보셨죠? 매복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는데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죠. 옷을 변신을 위하여, 변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몸을 바꾸어 놓죠. 잎사귀를 꽂기도 하고요, 색깔을 다르게 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변신하고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매복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복병을 하나님은 마련해 두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을 뿐이지, 숨어 있기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절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징징대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보이냐고. 이렇게 전투를 앞둔 우리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복병이고, 보이지 않아야 전투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숨겨진 보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흑암의 보물을 감추어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병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잠깐 딸 때문에 외국 갔다 왔잖아요. 요즘 며칠 전에 개봉된 한국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안 봤어요. 전 잘 영화 안 보거든요. 책만 보지.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3cm 판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바둑 얘기입니다. 근데 바둑이라기보다 배신과 배신을 응징하는 그런 얘기라나 그러네요. 근데 그 영화가 오랜만에 외국 영화를 누르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 하네요.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세상이란 고수들에게는 놀이터지만 하수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런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고수들에게, 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놀이터이지만 하수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옥과 같은 곳이랍니다. 고수들은 여유작작입니다. 유유자적합니다. 고수는 하수가 모르는, 하수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미리 다 보고 있는데. 하수들은 보이지 않을 뿐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수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있기에 유유자적하는 사람이 고수죠. 믿음의 하수로 사는 사람은 복병을 몰라봅니다. 믿음의 하수들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가장 적절한 때에 공격하기 위하여 숨어 있는 복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인생이 지옥 같다고,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을 합니다. 만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징징거리고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믿음의 하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얘기할 때요, 제가 그러는 얘기 있죠. 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 제가 요즘 너무 싫거든요. 안 보이니까. 즐거운 딸 결혼식 다녀왔는데 8가지나 고소되어 있다고, 경찰서 가야 된다고 문자를 받으면요, 저는 경찰서 노이로제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제가 징징댈까 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네요. 하연이 또 징징댈 수도 없고, 참 미치고 팔짝 뛸들이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의 하수가 되지는 말아야지. 그러니까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흑암의 보물을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믿어온 이 수십 년의 믿음의 세월을 정말 믿음이 있다고 증명하려면 숨겨져 있는 복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찾기 해보지 않았습니까? 없는 겁니까? 숨겨놓은 것뿐이지. 나뭇가지 사이에, 심지어 쓰레기통 밑에, 어떤 경우는 돌 아래에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종이 쪽지를 그곳에 놔두고 있다는 것,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주 복병의 전략을 쓰십니다.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굳게 해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복병을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쳐 진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분을 잘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복병 전략을 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 같은 역사를 경시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도대체 연합군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쳤대요. 말이나 되나요?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쳐서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패하게 됐대요. 그런데 먼저는 이랬다네요. 모압과 암몬이 둘이서 합쳐서 세일산 주민을 쳐부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또 쳐서 패망해버렸대요. 도대체 말이나 되나요? 연합군으로 왔다면 일단은 유다 백성들을, 유다 군대를 쳐부수고 난 다음에라야 뭔가 탈취물을 얻기 위하여 저쪽 한쪽을 없애고 서로 싸워서 내가 다 가져야지, 그럴 수는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싸움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요? 이게 복병 아닌가요? 전투 이후에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하여 한때는 연합했지만 배신할 수는 있어도요, 싸우기도 전에 이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복병 전략인 거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아서 때때로 낙심할 정도까지 되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병들을 두세요. 아이성에서도 그랬고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복병 전략을 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하여 그분이 기묘자다 그런 거예요. 기묘한. 시간이 많이 갔나요? 결론으로 가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 얘기만 짧게 하고 말씀을 끝내죠. 2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그다음 뭐예요?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복병을 준비하셨다가 복병을 통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능히 다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모여서 송축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지어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오늘 말씀대로 너무 많아, 능히 다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프라가 골짜기의 주인공은 그분이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전투를 두려워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다가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의 깃발을 들고 맙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질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흑암에 감추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기에
진짜 아멘이라고 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불화가 골짜기에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넉넉히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 우리 모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그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